오늘 에스겔 이제 우리가 13번째 시간인데, 자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어떤 땅의 구획을 다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전이 세워지니까 당연히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성전 제사가 드려진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예루살렘 이 성읍에 관한 그런 진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에스겔에 한정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볼 텐데,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고, 오늘은 이 예루살렘의 동문, 즉 동쪽 대문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에스겔 43장 한번 보세요. 그 에스겔 43장, 자 거기 1절부터 2절을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에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말합니다. 자, 당연히 이 구절은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예언이죠. 예. 이제 참고적으로 먼저 2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이 뭐와 같다 그래요? 많은 물소리 같다 이죠. 자, 이거와 연결되는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쵸? 그럴 때 만났을 때 요한이 기절초풍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 역시 보면 같이 연결된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재림과 뭔가 연관되어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 특히 성전을 들어갈 때 여러분 거기 보시면 방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편. 즉 예루살렘이나 성읍에서 이 동쪽의 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 하필 다른 방향의 문이 아니라 동문이냐 이거죠. 동문. 그렇죠? 자, 그에 관한 예언들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동문은 왕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루살렘의 왕만이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벌써 답은 다 안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교환을 먼저 보세요. 맨 위에 예루살렘은 정말이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닌 성읍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화평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이름을 따른다면 예루살렘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를 볼 때요 화평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엄청난 그런 침입과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성읍입니다. 계속 보시면 숱한 침입으로 그 성읍의 주인이 무려 27번이나 바뀌었을 정도예요. 이거 참 진짜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진짜 이 성읍은 도저히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2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면요 그 성읍의 과거의 역사나 어떤 그런 행적 이름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깝게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의 이름도 여러분 옛날부터 꾸준히 동일한 이름이 아니죠. 옛날에 이름이었다가 바뀌었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하물며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 이거죠. 그 외세의 오랜 기간의 영향을 받으면은 그 외세의 이름을 딴 지역의 이름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27번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대체? 그렇죠? 자, 게다가 이 조그마한 성읍을 놓고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 그 다음에 모슬렘들이 호시탐탐 이 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의 크기는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 그
한반도보다, 우리나라 그 남한보다 더 훨씬 작아요. 그 가운데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면 뭐 면적을 보거나 뭘 보거나 할 때 뭐 그 땅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세계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종교들 있잖아요. 카톨릭이나 모슬렘들, 그리고 개신교, 유대교까지요. 이 예루살렘을 다 차지하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탐낼까요? 여기는 왕의 도성이에요. 왕의 도성.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든 모슬렘이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다 마귀들 편이니까 서로 싸워서 차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5장 35절에 따르면 왕의 도성이에요. 이 왕이 누구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어 천년 왕국을 수립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어 통치하실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역사상 화평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진정한 왕이 거기서 통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름에 걸맞게 화평의 성읍이 되려면 화평의 왕이신 분이 거기 와서 통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왕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여기는 왕의 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수도로 삼아서 장차 천년기간 통치하실 성읍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이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냐 그죠? 증거가 있다 그죠? 근데 그 증거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에 위치한 대문이에요. 이 각 성읍을 보면 이렇게 동서남북에 문이 있잖아요. 성읍에 들어가려면. 근데 이 동쪽 성읍에 있는 문, 이 문이 지금도 닫혀 있고 막혀 있어요. 누구도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럼 도대체 왜 못 들어가냐 이거예요. 방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동쪽 문은 왕의 문이라고 했죠. 진정한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누구도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과한 자가 없다 이거죠. 더욱이 현재 예루살렘 성 동문은 막혀 있어요, 아예.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찝적대면 하나님 바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 동쪽 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들어오실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 동쪽 문을 역사상 누가 만약 들어왔다 이거예요. 통과해서 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근데 왜 못 들어오냐고요. 인류 역사 6,000년 지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딱 한 분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죠. 그분이 재림하시면 마침내 이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진리를 여기 에스겔서에서 기록된 예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은 여기 에스겔에 있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실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43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게 나오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라는 언급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동에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십시오. 구약을 볼 때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모든 이동은 선하고 좋은 방향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유심히 다 살펴보고 공부한 사람들은 방향을, 하나님의 뜻인 것들은 대체로 다 뭐예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 어때요? 동에서 서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라 이거죠. 예.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막도 어땠어요? 성막을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마당을 통과해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마당의 대문이 어느 방향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은 동에서 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이동은 뭐냐? 무엇이나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항상 방향을 어디로 움직여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이 동편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동편으로부터 길로부터 임하였다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올리브산 위에 착륙하시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셔서 곧바로 성전의 동문을 향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입성에 들어가실 때 동편에 있는 올리브나무, 올리브산 거기를 통과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이 서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족들 심판하시고 입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 대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통과하실 왕의 문인 것이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기 재림하시면 올리브산을 통과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동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통과하실 왕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문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실제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에 승리 입성을 하실 때 이 문으로 들어가셨다 이거죠. 바로 언제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그분을 맞아들였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7, 38절 나오죠. 주께서 이미 잘 보세요.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도 무슨 산이 나와요? 올리브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어느 산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올리브산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록 초림 때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사실은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행차하신 거기 때문에 이때 초림 때도 역시 어때요? 동편으로 해서 서편으로 가신 거예요. 즉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문을 사실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 자,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에 입성하실 때도 이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괄호 4번 보세요. 또한 그 문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통과하셨던 문이기도 하다 이거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로 향해 가셨던 그 길은 당연히 동쪽의 문으로 통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연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분명히 동에서 서로 들어오셨죠.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다시 나가시는 거죠. 나가실 때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이 동쪽 대문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출입하시고 출구 나가실 때도 다 동쪽 대문으로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문, 바로 이분을 위한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 자, 물론 당시 이 문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정반대, 즉 서쪽에서 동쪽이었지만 재림하실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 방향이 바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동에서 서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되니까 어때요?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서에서 동으로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왜? 인류의 죄를 이제 짊어져야 되니까. 겟세마네에서 이제 붙잡히시고, 그렇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길로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어떤 거니까 서에서 동으로 방향이 잡힌 것 뿐이죠. 네.
그러니까 초림 때는 그랬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서에서 동으로 가신 거예요. 하지만 재림 때는 어떤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듯이 왕으로 오실 때는 다시 동에서 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달랐던 거죠. 초림과 재림이.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어느 문을 통과하셨다고요? 동쪽 문을 통과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동문은 오직 왕이신 주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게 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화평의 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화평의 도성. 화평의 도성인데 인류 역사에서는 화평이 없어요. 무수한 전쟁과 황폐화만 있었다고, 예루살렘은요. 그렇죠? 이 화평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왕, 화평의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왕이 통치하실 때만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읍으로 딱 진정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제겠어요? 이게 언제 있을 때겠어요? 바로 재림 때 있을 일이다라는 거죠. 예, 재림 때.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기를 위해서 뭐하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림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라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자, 재림하시면 바로 어디를 통과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동쪽 대문 이거죠. 이게 이제 동문이죠. 동문. 바로 이 동문이 뭐냐면 바로 왕의 문이다 이거죠. 왕의 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때 다 어때요? 이 동문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어때요? 나귀 새끼 타시고, 그쵸?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동문을 통과하셨죠. 재림 때 흰 말을 타시고 이제 입성하시게 될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림 때도 그분이 왕으로서 행차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동문으로 통과해 들어오신 거죠. 이제 재림 때는 흰 말을 타시고 이제는 동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면 자, 예루살렘이라는 지금 도성은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동문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면 누가 들어온 적이, 통과한 적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왜 이 동문을 하나도 통과 못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문이 지금 왕이 현재 닫혀 있어요. 막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에스겔에서 어때요? 이미 이걸 예언해 놓은 거예요. 닫혀 있고 다시는 열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책인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막혀 있으면 이게 영원히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언젠가 다시 열릴 거예요. 주님이 이제 통과하실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막혀 있어요. 누구도 통과 못해요. 아, 저기다 내가 다이너마이트 터뜨려야지. 못해요, 그냥.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 동문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굳게 닫혀 있을 것임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거기 44장 보세요. 그 다음 장인 44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이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의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그 문이 닫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천년왕국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안까지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동문으로. 자, 근데 2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향해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음이라.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 동쪽 대문을 닫혀놨냐면, 여기는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잡다한 사람들은 여기 함부로 접근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자, 거기 교환에 이제 두 번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과거에도 터키, 회교도, 십자군 등이 이 도성을 점령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은 이 문을 열지 못했다 이거죠. 우리가 뭐 성읍 점령한 사람이지 점령한 사람 마음 아니에요. 아, 그럼 동쪽 문도 자기가 열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연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밑에 줄 보세요. 그 다음 줄. 영국 군대가 이 도시를 장악했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영국이 신정 통치, 신탁 통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이제 구역을 나눠준 거죠. 자, 영국 군대가 이 도시를 장악했었는데 이 성전 동쪽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랍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을 동안에도요, 이 문을 통해 들어가질 못했어요. 급기야 유대인들이 이제 이 도시를 다시 찾았죠. 근데 역시 아직도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여기 44장 읽은 대로 문이 닫혀있고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거기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 있잖아요.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동쪽 문은 11세기 중반에 투르크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요. 그런 이유로 소위 학자들이 이 문을 에스겔의 예언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재의 문이 옛 문 위에 지어졌고 바깥쪽 구조만 조금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게 다시 설명은 뭐냐면 지금 11세기에 동쪽 문을 투르크가 예루살렘 동쪽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성경학자들이나 일반 학자들이 야, 에스겔 이때는 BC 574년의 얘기고 AD 1100년 그 11세기쯤에 투르크가 동쪽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안 맞는 거다. 이게 에스겔 예언은 이거 전혀 무관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왜? 11세기에 투르크족이 만들었어도 이미 그 문 위치는 어때요? 에스겔에서 말했던 동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구조만 좀 다른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인간이요, 성경을 부정하고 싶으면 별소리를 다 안 되니까요. 예. 그럴 필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바깥쪽 구조만 좀 달라진 것 뿐이지 옛날에 있던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 당대 예루살렘의 그 문 위에 11세기 중반에 다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냥. 예. 어쨌든 그 방향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또 AD 1187년경에 모슬렘들은 그 문을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놓았어요. 보면 마귀가 이제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콘크리트로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막으면 못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부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종종 이러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귀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예루살렘을 갖고 왈가왈부하냐 이거예요. 마귀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왜 유엔은 그걸 갖고 팔레스타인들일 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냐고요. 역사도 문화도 없는 그런 나라, 근본도 없는 그런 민족 거라고. 바로 마귀가 그들 배후에서 어떤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갖는 건 싫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지금 뒤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거예요? 이 문이 열리는 거 싫다 이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예언이 뒤틀려지나요? 아니죠. 네. 콘크리트로 막았으면 자기들은 굉장히 마귀는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어차피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콘크리트로 막든 무슨 거기다 강화 유리문을 만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꾀를 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3번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실 뿐이다 이거죠. 예. 아, 사람들 예수님 못 믿게 해야 돼, 막아야 돼, 그런다고 뭐 복음이 막히나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은 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문을 뭐 콘크리트 막아놓으면 이건 예수님도 못 들고 간다 막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어림도 없죠. 예.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스르려고 무슨 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낫죠. 그렇죠? 인간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그 대문은요, 결코 열리지 않을 거라고요. 아, 콘크리트 쳤어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안 열린다 했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문을 열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고죠. 예. 또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문 열어보자 이 시도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대문을 못 열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을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914년 독일의 황제 겸 프로이센 왕이었던 카이저 빌헬름은요, 베를린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하려고 계획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이라크에다가 옛 바빌론을 재건하고 페르시아만을 개발한 뒤 팔레스타인 땅을 누비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이 문을 통과해 보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빌헬름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 이렇게 건설하고 페르시아만 개발하면 거기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동쪽이 이제 서쪽으로 예루살렘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나름대로 그걸 고안해서 마귀가 이 자를 통해서 이렇게 딱 한번 들어오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예수 그리스도도 재림 때 흰말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아마 이 자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 이건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자, 어쨌든. 자, 이 빌헬름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거품 되죠. 자, 이 자가 그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거예요. 그의 야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예루살렘에 한 이슬람 대법관이 있었어요. 이슬람 대법관이 영국의 원정군의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을 밀폐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자가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했더니 그의 계획은 동쪽 문을 폭파하여 열어서 자신이 도피하는 길을 트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여기 모슬렘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땅 들어오려고 할 때 이슬람 대법관이 이제 그걸 지연시키려고 문을 다 밀폐시키고 자기가 동쪽 문으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인부들이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부들이 이제 가까스로 동쪽 문을 열라고 딱 했어요. 그때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총 한 방 쏘지 않고요, 비행기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요, 지혜를 준 거예요, 이 알렌비 장군한테. 그래서 여기에는 안 썼지만 이사야 31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비행기를 연상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직접 성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항이. 더군다나 이 대법관대로 의도를 했다면은 영국이 쉽게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자의 의도대로 어때요? 동쪽 문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RMB 장군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공군을 해서 거기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인부들을 통해서 딱 동쪽 문 열라고 할 쯤에 영국이 바로 점령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법관의 계획도 무산됐죠. 자, 그러면 이 영국의 RMB 장군은 어땠을까요? 이제 영국의 RMB 장군은 당당히 어때요? 승리의 입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RMB 장군 역시 동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신 북쪽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래요. 네. 승전 장군에게도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지 마. 동그라미 3번. 자, 그뿐만 아니라 1967년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유대인들이 성전산 서쪽 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슬렘 순례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쪽 문을 열라고 한 거죠. 하지만 그 일을 계획했던 그날에 바로 뭐가 터지냐? 6.1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결국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그 동쪽 문이 있는 구 예루살렘 시가지까지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처음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국가 수립할 때는 이스라엘의 서쪽 땅만 차지했다고요. 근데 아랍 연합 국가들이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5차례나 중동 전쟁을. 그 중에 여기 3차 중동 전쟁이 6.1 전쟁이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격파시키고 예루살렘의 동쪽 문이 있는 그 구역 있죠. 거기까지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동쪽 문은 결국 열었어요? 못 여는 거예요? 못 연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그때만이 아니에요. 언젠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있죠. 이자가 교황으로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이 교황은 어떻게 했냐? 이 문을 멀리서 바라다 보기만 했지 감히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엄두도 내지 못한 거예요. 아, 교황 정도의 파워면 교황 한번 기념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저기 뚫어주라 할 수도 있을 텐데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만약 그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폐쇄된 문을 먼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봤잖아요. AD 한 1187년경에 모슬렘이 콘크리트를 쳐버렸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부수려면 폭탄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황이 그럴 용기가 있겠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아예 원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어쨌든 그 문은 아직도 지금 어때요? 닫혀있다 그죠. 특히 현재 그 문의 정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슬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림을 연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동쪽 문 거기 정면 거기가 이게 오마르 사원이 있고 모스크 사원이 있고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모슬렘들 그 묘지 있죠.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거기를 감히 지나갈 수 있겠어요? 동쪽 문이 콘크리트 막혀있는 거 둘째 치고 그 자체 모슬렘들의 공동묘지라니까요. 사람들은 묘지를 신성시하잖아요. 나름대로. 누가 그 묘지를 함부로 파손시키고 막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예언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동쪽 문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문은 당연히 열리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어때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역사는 로마 카톨릭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모슬렘도 아니고 무슨 유능한 어떤 대학의 박사나 연구원들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들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불로 된 흰말을 타고 그 문을 통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거는 하늘에는 그 흰말이 있는데 그 말의 특성이 뭐냐면 불말이다. 이거 불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휴거가 되잖아요. 엘리야가 휴거될 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특히 말들, 이 말들 같은 경우는 흰말이어도 불로 된 흰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 재림하시면 어때요? 그 흰말 타고 그냥 기꺼이 동문을 통과해 들어가실 거라고요. 자, 주님께서는 동쪽 대문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거나 말거나 곧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하실 것이다. 그죠?
자, 이걸 보고 이 모슬렘 묘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의 유엔의 2억 군대를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리시죠.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게 마치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포도주 틀에 있는 포도를 밟아버려서 피가 그 포도주 틀에 포도가 흐르듯이 피를 튀게 할 거라 했잖아요. 아니 그분은 살아있는 2억의 군대도 짓밟는 분인데 공동묘지 짓밟는 게 뭐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묘지를 내가 못 간다 이러시겠어요? 어림도 없죠. 2억의 군대도 짓밟아버리신 분이 그 모슬렘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겠어요? 그까지 공동묘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밟고 지나가신다 이거죠. 자, 그뿐만 아니죠. 주님께서 이제 콘크리트로 막혀있다 이거예요. 막혀있으면 못 들어가나요? 예수님이 망치나 도끼 갖고 와서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이 잠겨있는데도 통과해 들어왔죠. 벽을 통과해 들어왔죠. 초자연적인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재림 때도 아무리 콘크리트로 막아놨어도 동쪽 문을 그냥 샥 통과해 들어가실 거다 이거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야 44장 3절에 나온 대로 통치자가 그 대문 앞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통치자라는 건 당연히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해서 동문을 통과해 이제 예루살렘에 안에 계시면 다윗은 그 동문 곁에 통치자로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다 이거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한편 과거의 성전도 동문은 폐쇄된 채 그 누구도 그리로 통과하지 못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만이 아니라 과거의 성전도 어떤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에서 이 동문이 그렇게 되리라는 점을 예고해주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전도 왜 동쪽 문이 막혀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천년왕국 성전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문은 언제 열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실 때. 그렇죠? 자, 동문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가셨으므로 거룩한 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46장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 46장 1절 보세요. 자, 에스겔 46장 1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자 보세요, 일하는 6일 동안은 어떻게 돼요?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수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미 동문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천년왕국 성전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동문이. 근데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열어두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념해 봐야 될 게 뭐냐면 6일과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성전의 이 동쪽 문, 이게 왜 재림과 연관이 깊으냐면 바로 여기 안식일과 6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이 몇 번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7째 날. 네. 자,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몇 천년이에요? 6000년이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러니까 6000년 다음에 7번째 천년이 천년 왕국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쉬셨죠. 안식이죠. 바로 6일간은 일하고 7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다 이거죠. 천년 왕국도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다음 7번째 천년, 안식의 천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성전을 안식일에 열어둔다.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바로 이 천년왕국이 7번째 천년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동문이 열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이거죠. 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아직 주님이 왕으로서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문은 여전히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7번째 천년이 됐을 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는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열려 있어야겠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문을 닫아놓고 안식일과 세 달에는 어떤 거예요? 열어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의 안식을 이 땅에 펼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7째 날 안식일과 세 달의 첫날에는 성소 안쪽들의 대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거죠. 아담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몇 천년이에요? 6천년이죠. 예. 그러니까 6천년 때까지는 이 성전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씀이 다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닫아두라 했냐 이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6일 동안 닫혀 있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부터 해서 6천년까지 그 전까지 안 오시고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 오시고 6천년 뒤에 어떤 거예요? 왕으로서 재림하시는 거죠. 7번째 천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건 7번째 천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네, 안식일.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주님이 그때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일하는 6일의 끝무렵에 해당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일에서 거의 어때요? 째깍째깍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우린 더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잘 유종의미를 거둬야겠죠. 그렇죠? 일한 6일이 끝무렵이 되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년에 같이 들어갈 거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7째 날 천년의 안식을 내다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더 하겠습니다. 예.